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7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안 계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또다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폰 6와 아이폰 8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뭐 되려나? 아이폰 6과 아이폰 8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과 8 중에 어떤 핸드폰을 갖고 싶으십니까? 8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폰 8과 아이폰 12 미니, 뭐라 그랬나요? 아이폰 12 미니, 네, 요 두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요 아이폰 6를요 한 4년 정도를 썼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종들이 나왔죠. 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서 나는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 보여줄 때마다 저도 막 사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면서 4년을 썼습니다. 그 다음 핸드폰으로 아이폰 8을 8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중고로 구입하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6를 쓰다가 8을 쓰니까요, 사진 어플 열리는 게 다르더만요. 그리고 8부터 무선 충전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무선 충전에 이제 신세계로 들어갔다 하면서 차에 있는 모든 충전기 선을 다 바꿨습니다. 무선 충전선으로 다 바꾸고 제 사무실 자리에도 무선 충전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충전을 막 열심히 쓸 생각에 설레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나니까 아이폰 8도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제 손에서 핸드폰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작은 핸드폰이 나오면 살 것 같은데, 좀 작은 핸드폰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혜성같이 등장한 핸드폰이 하나 있었으니 무엇일까요? 아이폰 12 미니였습니다. 제목에도 미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네, 24개월로 긁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제 안에는 설레임이 막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핸드폰 바꿀 때마다 참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그 설레었던 기분, 좋았던 기분은 점점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새로운 기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이런 핸드폰을 샀다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자꾸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점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처음 핸드폰 저거 살 때는 되게 비싼 돈 줄이면서 100만 원 이상 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샀었는데, 왜 시간이 조금씩만 지나면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해지니까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익숙해지면 소중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종종 발견되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어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아이의 이제 부모님이었는데
애가 옷을 사고 싶었나 봐요. 그랬더니 옷이 막 눈이 아른거려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사러 갔대요. 그런데요, 그 옷이 한두 달 지나면 실증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옷장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또다시 새로운 옷을 사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니까 소중함과 간절함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시켜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처음에 작년 초반에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다닥다닥 붙여서 하이파이브하고 인사했던 게 너무나도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익숙하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다시 느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화 신방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다시 교회가 열리나요? 언제 교회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전환되어도 그런가 보다, 때 되면 열리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온라인 예배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예전처럼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침대에 있고 이불에 있고 잠옷바람으로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기랏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는 곳에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올 준비를 마치고 운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갸우뚱거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손으로 붙잡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나타나죠.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었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사를 급살하신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기에 우사는 죽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붙잡는 일이 잘못된 일 같으십니까?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이 앞으로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순발력 좋은 친구들은 막 뛰어와서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도대체 우사는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것이 문제였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구절이요. 3절 말씀인데요.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어디에 싣고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운반을 위해서 새 수레에 실었다. 운반을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다 실었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싫은 것처럼 느껴지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비싼 것, 가장 화려한 것으로 지불해서 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강대상도 여러분들 이 샬롬홀에 있는 게 다 나무 의자잖아요. 이 나무 의자 아니고 다 황금색, 황금으로 만든 의자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강대상도 이런 아크릴 같은 거 말고 다 진짜 막 다이아몬드, 막 삐까번쩍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가장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화려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들을 다 마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화려하게 새 수레에 실은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궤의 이동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다. 법궤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다 이 법궤를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깨에 메는 것이 편할까요? 수레에 실는 것이 편할까요? 네, 당연히 수레에 운반하는 게 편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편리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게다가요,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거든요. 산이에요. 산이라면 기본적으로 울퉁불퉁할 텐데 그곳에 그들은 단순하게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려면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죠. 여자 학생들 화장도 해야 되죠. 옷도 나름 차려입어야 되죠. 여기 오면 마스크도 쓰고 있어야 되죠.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도 선생님들 안내에 따라 그 예배 자리라고 하는 글씨가 붙은 자리에만 앉아야 되죠. 또 나갈 때도 또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방역 지침 지키랴, 예배도 드리랴, 또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통제들까지 있으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편리함으로 옷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뜻에 맞춰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예배드리기 싫어지게 됩니다. 지금 웃사를 비롯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수레를 사용하는 운반법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운반법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방법을 써서 운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짤 때마다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인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짠 것인가? 단순히 눈에만 보이기만 좋은 그런 허울뿐인 순서로만 짠 것은 아닐까? 삐까번쩍하게 좋아 보이는 순서로만 도배한 예배는 아닌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편리함의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앞에는 편리함을 옷 입는 게 문제였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앞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게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궤를 옮기는 건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웃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법궤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법궤를 자격 없는 자가 손댔기 때문에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괴가 들어갔을 때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이 법궤가 우사의 집, 그러니까 우사의 아버지 집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20년. 자, 성경의 표현이 20년이지 성경학자들은 이 실제 기간이 20년도 더 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뭐 40년, 길게 보는 사람은 70년까지도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최소 몇 년? 20년을 그 집에 있었습니다. 자, 우사의 눈에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는 이 법궤가 익숙했을까요? 아주 익숙했을까요? 익숙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우사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것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검은색 자개장이잖아요. 그 옷장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오래된 건 알겠어. 그런데 저게 그냥 뭐 이쁜 것도 대충 알겠지만 그냥 뭐 있는 거지 뭐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사는 이 법궤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냥 늘 우리 집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익숙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처음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법궤를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그것을 아주 잘 관리했을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거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관리했고 이것을 소중하게 다뤘던 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20년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익숙하니까 소중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익숙하니까 이 법궤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의 행동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사의 행동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손대면 안 된다, 자격 없는 자가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도 하기 전에 우사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대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익숙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니까 상황이 급하게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대는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우사가 죽은 장면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법궤 떨어지는 것보다 잡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죽였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요.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어버린 게 문제다. 익숙해져서 간절함이 없어진 것이 문제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1년에 52주니까 뭐 2주 빼고 50주만 잡아도 우리는 최소 1년에 50번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100번. 여러분들이 지금 10대니까 중1은 최소 700번, 고3은 950번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예배가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부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너무 하고 살다 보니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익숙해져서 소중함과 간절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이윤서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선천적으로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수술들을 해왔던 친구였습니다. 변화산 기도회 2주 동안 우리 여름에 하는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를 입원해 있었죠. 몇 번의 심정지 위기를 넘기고 겨우 심장 이식을 받고 회복과 적응의 기간을 거쳐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던 여름 수련회를 고3 때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여름 수련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들 중에 몇몇은 여름 수련회 하면 가기 싫어요. 그거 뭐 하러 가요? 돈을 줘도 안 가요. 가면 재미없어요. 가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면 무릎 아프게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 친구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내가 이 병원을 빨리 나가서 여름 수련회를 꼭 참석해 보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은 아주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땐 평생의 감사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누군가의 간절함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익숙함은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회 경력이 20년이 되었거든요. 예배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냥저냥 흘려가게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늘 긴장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게 되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교육부 선생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예배 나오는 애들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처럼 시작했다가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기보다 늘 간절함과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오늘 말씀에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우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뜻의 말이 지금까지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 간절함, 그 익숙함에 속아서 간절함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던 이 시간의 예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소중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익숙하지만 더욱더 간절하게 소중하게 이 시간들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